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의 중요성,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이 1장부터 16장까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장 한 권으로 역사가 변한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와 세상이 변했던, 역사가 변했던 한 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깊게 탐독하고 잘만 따라온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와 같은 이 서신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로마서를 볼 때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독자가 대체 누굴까? 이 서신서를 받는 1세기 당시의 수신자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자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썼나? 저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썼던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특정 지역의 특정한 상황에 특별한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고리타분하게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로마서를 누가 썼고, 또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이고, 또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중에서 또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개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1장부터 들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로마서의 그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겠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이겠죠.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 평신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바울이겠죠.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썼냐면 3차 선교 여행 끝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방문할 마음을 갖고 이 서신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를 왜 써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로마서를 썼을까? 제가 오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분명한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목적으로 썼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기록 목적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1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로마의 교인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소문은, 믿음에 대한 소문은 전 유럽에 퍼졌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지금은 퇴색될 정도로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약해져 가고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이 목회적 관점으로 목회적 케어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로마에 있는 당시의 수식자들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영국과도 연관이 있는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로마는 정책적으로 타종교에 대해서 좀 관대했어요. 물론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이민족들, 타민족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별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종교행사에도 나오지 않고 또 신전에도 제사 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좀 소외되는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대하게 내버려뒀습니다. 단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란과 소동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믿고 있는 건 괜찮은데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분쟁이 되고 논쟁이 되고 사회 소동이 되고 소란이 되면은 이제 믿고 있는 것까지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 할례 논쟁, 율법 논쟁으로 서로 다툼이 있게 됐어요. 특히 부활 논쟁.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이방인들 크리스찬들과 다툼이 있게 되고 이 갈등과 분쟁이 조금 심각하게 되자 로마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처음에 체포들을 했는데 나중에 구금을 시켰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특단의 명령을 취해요. 그 추방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25,000명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추방을 당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을 추방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인들도 추방을 했어요. 믿고 있는 로마인들, 그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죠? 사도행전 18장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추방했던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순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그 아내가, 부인이 로마 귀족 집안 출신의 아주 높은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잡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잡았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서로 옥신각신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방인들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겠죠?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네로 황제가 다시 등극을 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등극하면서 다시 탕평책을 써서 유대인들을 소환합니다. 너희들 다시 오고 싶으면 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거 다시 들어와요. 로마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었죠.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할례 논쟁, 율법 논쟁, 그런 논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소문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굉장히 믿음에 좋은 소문을 냈는데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이방인들 크리스찬들 간에 서로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간에 서로 화합하라는 의미에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이방인들을 변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로마서를 읽을 때 9장부터 11장까지가 왜 이 로마서 귀한 본문에 들어갔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관점을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에게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8절부터 29절은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꼭대기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5절에서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이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 만들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사상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의 어떤 사람들이라는 착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내 동족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본토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을 서로 비난하지 말라고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유대인들 공동체와 이방인들 공동체를 서로 화합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을 좀 볼까요?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몸 나뉘어지고 이방인 몸 나뉘어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고 각 지체가 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스스로 지혜 있는 채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마지막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목회적인 목적으로 로마서를 쓴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만 해도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2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로마서를 읽게 됐어요. 지난 주만 해도 제가 로마서를 한 10여 번 읽고 1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면서 그 요한 웨슬레이는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로마서 주석 서문만 들었는데 회심을 했는데 저도 좀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산책로를 걷다가 듣고 했어요. 7번째까지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계속 1장부터 16장까지 연달아서 한 1시간 넘게 2시간 정도 계속 듣고 있는데 계속 왜 이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본문이 이곳에서 또 엉뚱하게 등장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가 올더스게이트가 아니라 허드슨 로드에서 캠본의 허드슨 로드에서 진짜 이 로마서 특별히 12장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렇구나. 바울은 서로 각기 다른 배경과 문화와 다른 신학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랬구나. 그 뒤부터 8번째, 9번째는 로마서 전체가 막 이렇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 바울이 이러한 감정으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 공동체와 이방인들 공동체에 서로 화합하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 1세기 때 교회나 교회 역사의 교회나 오늘 현대의 교회나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백그라운드, 다른 어떤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약한 자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1년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거의 저한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오셔서 유동인구도 많고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 서로 캐릭터도 강할 수 있고 서로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넘어졌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교회는 로마는 세계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허브 공항처럼 돼서 로마를 통해서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데 로마 교회가 약해졌다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서로 너무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우애하고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 하시는 것처럼 잘 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앞서서 믿은 분들은 그분들을 따뜻하게 존중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돼요. 한 영혼이 주기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 있는 먼저 믿은 분들한테 제가 권면합니다. 정말 겸손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여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을까? 두 번째도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 본문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받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선교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선교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어요. 성경의 용어로는 서바나였습니다. 왜 스페인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는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 땅끝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잠시 스페인으로 가기엔 경유지였어요. 경유지로 로마로 갔다가 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후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인력적 후원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15장 24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 서바나로 내 갈 때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해서 바울의 심정을 노출한 거예요. 나를 좀 후원해다오. 내가 스페인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좀 후원해다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후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파송을 받고 후원을 받았으면 됐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선교의 전초적인 기지가 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그랬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둔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전달해주고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장로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당신은 체포당합니다. 당신은 붙들립니다. 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거기서 가서 내가 잡혀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 성령께서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암시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 바울은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라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담대한 마음 가지고, 물론 자기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체포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간 거예요. 갔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예감이 적중했죠. 거기서 죽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체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죽으면 자기 대신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를 좀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이 선교했던, 목회했던 모든 목회 철학, 신학을 집대성해서 로마서에 다 담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없었다면 사실은 이 복음이,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집대성된 것이 없었거든요. 물론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다뤘고 교회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도 있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직적으로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따열된 것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로마 교회가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교리서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왜 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서 재판을 하는 그 관례 때문에 그냥 체포만 했지 죽이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4년 정도 지체가 된 뒤에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이 3년, 4년 동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서를 받고 분쟁과 갈등을 다시 이렇게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철저하게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갔는데 자유롭게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택연금을 당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교인들을 자주 자유롭게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5년 정도, 6년 정도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탄탄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의 이야기는 스페인을 갔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을. 스페인 선교를 4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제 자기의 실가 또는 이 자기의 어려움들을 모든 방화의 주범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어려움들의 주범으로 사도 바울을 지목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체포하고 압송해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4년 후에. 여러분 4년 뒤에 로마 교회가 정말 허구공항처럼 되어서 바울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유언장과 같이 쓰여진 이 로마서를 공부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므로 두 번째 이런 적용을 좀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로마에 가고자 많이 노력도 했어요. 근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와, 너무너무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에 도요하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거든요.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이유는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지방에서나 다른 지방에서 일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길이 막혔대요. 그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은 뭐냐면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었어요. 자기는 재정도 있었고 자기는 어떤 그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가 원하면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예의주시하며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길이 막히는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플랜이 있겠지. 또 기다려. 또 이 길이 막히면 또 다시 또 다른 것을 기다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 열리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20, 30대고 어떤 분들은 40대, 50대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또 60대의 삶도 계실 텐데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겠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는 거야.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로의 문제는 어떨까요? 재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가련함들을 느끼게 돼요. 인생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5분 전에, 5분 뒤에 있는 일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첫눈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펼쳐서 보시는 분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다루는 거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순탄한 길, 순적한 길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죄수로 가는 것이었어요. 왜?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결의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바울이 만약 체포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군대 천부장의 어떤 주의를 받지 않았으면 바울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한 뒤에 로마 교인들이 준비하게 하고 3년, 4년 지난 뒤에 다시 로마에 사도 바울을 가게 하셔서 2년 동안 같은 연금 상태에서 그들과 교제하게 하신 뒤에 선교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진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인대로 하지 마세요. 대개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이 막히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진짜 이제 지금 원래 카톨릭도 서로마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서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쓴 기록한 목적대로 그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는 다음부터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요. 세 번째는 사실 이 목회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신학적 관점이었어요. 사실은 인간론, 구원론, 성화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론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도 아니었고 행함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의를 얻은 자의 삶은 사랑과 연합과 섬김과 대접과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만 귀하게 여기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10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가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강론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합하기를 바랬다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들에 대한 가장 멋지고 기가 막힌 플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늘 하나님과 좀 거리감 있게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